4장 15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인데요. 본문을 우리 본문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지는 이렇게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 사마리아고 여기 갈릴리 유대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다가 수가성이라는 데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수가성에 도착을 해서 이제 피곤하셔가지고 피곤해서 어디에 이제 이 우물가에 수가성에 우물가가 있었는데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 우물가에 도착을 해서 예수님이 여기 있을 때 수가성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말을 붙이신 거죠. 이게 나한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렇게 먼저 말을 붙이시는 이런 이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요전에 나왔던 말씀이 네가 주는 물은 이게 세상의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거 나한테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물, 이게 생수의 강이 되는 샘물이 되는 이런 물들인데요. 이런 물을 우리가 먹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을 먹은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이 샘물처럼 우리가 이걸 쏟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너무 갈급해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배고파하고 이 갈증이 나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러분들 속에 이런 생수, 여러분들이 성전 아닙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저 아라바해까지 흘러가서 아라바해 죽은 바다 그 사해를 전부 다 소성시켜버리는 이 세상 아니겠어요? 세상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다 이런 물들을 막 쏟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쏟아내가지고 세상을 다 살려내는 그런 일이 되시라는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자가 이르되 15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런 물 나한테 달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내가 이런 물 기를 필요도 없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면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이미 예수님은 여자를 볼 때 다 알아버리는 겁니다. 남편 5이 있었구나.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이런 이 말을 하니까 그러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런 말을 하니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자기의 처지를 알아버리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여인이 남편 세상의 두려움을 세상에 여인 혼자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이 두려움을 남편이 보존해 줄 줄 알고 이 남편도 얻어서 의지를 해보고 저 남편도 얻어서 의지를 해보고 5명의 남편을 의지해봤지만 이게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진짜 네 남편은 누구냐 하면은 내가 진짜 네 남편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이거 지금 이 여인이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들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뭐가 우리를 좀 지켜줄 줄 알고 세상에서 이런 거를 이 남편처럼 의지하는 것들이 돈을 의지한다든지 무슨 자식을 의지한다든지 부모를 의지한다든지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상을 지켜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남편입니다. 이런 남편을 찾았지만은 그 남편이 보호해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남편,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기 이 장면이. 그래서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사마리아 산, 여기 있는 사마리아 산에서 우상숭배 예배죠. 이 성경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라는 게 뭔가요? 예배. 이거 개념을 우리가 좀 똑바로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예배라는 것이 뭘까? 예배라는 것이 그냥 교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찬양 부르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듣고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하고 또 밥 먹고 가는 거.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예배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처음에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나를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해가지고 섬김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나한테 예배할 때에는, 나를 섬길 때에는 요러한 방법으로 섬기라 해가지고 섬기는 법을 주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그게 이제 제사함의 방법이죠. 어떻게 제가 사해지는가. 이것은 여기서 이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법을, 이게 제사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너희들이 절기가 되면은, 유월절이 되면은, 그 다음에 속죄일이 되면은 여기 와가지고 바로 이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요 자리, 요 물리적인 장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차원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런데 내가 성막인 요 자리는 물리적인 장소인데 요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리고 너희들한테 내가 나의 생각을 너희들한테 전달하겠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제사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여기서 누가 예배를 주관하느냐 하면은 대제사장이 주관합니다. 대제사장이 주관을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러 가는 거죠. 이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지성소 안에서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거기 들어갈 때는 이제 피를 들고 가는 거죠. 이 염소의 피를 들고 가서 속죄소에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없애 주십시오 하면,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이 죄가 없어졌다 하고, 이 없어졌다는 것을 이제 들고 가지고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기 한 마리 양을 저 광야로 보내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가 여기 다 뒤집어져 씌워져 가지고 다 없어졌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이런 방식이 섬기는 법이에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여기 있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백성들이 되어가지고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섬기는 모세가 준 율법대로 그냥 섬기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기라고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섬기는 거죠. 백성들도 모르고 제사장들도 몰라요. 모르고 섬기는 거예요. 사마리아 산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이것도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우리 할머니들이 밤 4시나,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삼시랑 떠나고, 산신령한테도 얘기했다가, 또 삼신 할머니한테도 얘기했다가, 또 어디한테, 산의 신, 무슨 당산의 신, 막 5만 가지 신한테 다 비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지 못하고, 내 자신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모르는 신한테 예배하는 그런 것이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신 섬기는 법은 있지만, 섬기는 그 사람들이 뭘 모르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기는 것을 주관하는 이 사람도 대제사장, 지도자들이, 여긴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방식의 예배가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면은 사마리아 산에서 드리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드리는 예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여기 뒤에 나오는 것이 보시면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하라.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이런 방식의 제사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지낼 필요 없다, 이런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한테 진짜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 산내에서 예배하는 자들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예배는 뭔가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래서 곧 이때라 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위에 보시면 너희는 알지,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진짜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진짜 예배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도 진짜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고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이 예배도 역시 영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모르고 드리는 예배인데 이제 이런 예배는 없어지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그러한 시대가 온다 하는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특징은 사람들이 뭘 모르고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뭘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아직까지 나는 어디에 차원에 있느냐면은 영과 진리의 차원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차원에 머물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드리는 제사거든요. 하나님이 섬기는 방식대로 드리라고 하지만 내가 뭘 모르고 예배를 한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거는 율법 차원에 머물러 있는 율법적인 예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나 자신도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버리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알아야 돼. 알고 예배하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참되게 예배한, 진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이게 영과 진리로는 in spirit이라고 하고요, in truth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영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차원, 이것이 영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영의 차원에 내가 올라가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요, 육체 차원에 있으면 몰라요. 육의 차원, 율법의 차원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영의 차원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영의 차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딱 들어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 가지고 성령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누군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육이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내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래서 영으로 내가 영의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가 이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요, 그의 육체도 영을 따라가는 영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영을 따라가는 영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영체가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경배하고 막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가는 것. 자, 이렇게 영의 사람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뭘로 알아듣느냐면은 영으로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알아듣는다는 것은 마음의 감동이 온다는 것이고, 진짜 안다는 거예요. 진짜 알아버리는 이런 엄청난 그러한 차원의 세계 속으로 그가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이제 그의 영이 하나님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알고, 그 다음에 뭐냐면요, 진리로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할 때. 그래서 예배할 때 그 말씀이 나오게 되면 나는 그것을 알아가지고 그대로 내가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요,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런 예배는,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지도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여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모두 각자가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각자 모두가 다 알고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도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여기 나와가지고 뭘 하는 것 같지만 목사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목사도 여기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그냥 그거 전달하는 거, 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 목사도 이제 아는 거죠.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내 자신도 알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알고, 그래서 그것을 말하면은 여러분들도 그것을 알아듣고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예배. 이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시대의 예배라는 것은 각자가 다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자기 사이에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뭉쳐가지고 지도자가 나와서 드리는 우해가지고 드리는 그런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예배는 알고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영적 세계에서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육의 세계에서 아는 것하고 차원이 틀려요. 영적 세계에서 내가 알아버렸다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경험이 확대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영으로 내가 알아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그 위대하고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이 영으로 아는 거. 그래서 이 영으로 알라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의 세계를 내가 알라려면은 성령님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맨날 성령님하고 내가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하고 친해지면서 성령님한테 하늘의 것들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하늘의 것들을 달라고 성령님한테 계속 요청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 속에서 하늘의 것들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몇 주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사한테서 찾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이런 데서 찾아도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속에서 내 개별적으로 찾으시라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개별적으로 찾아가지고 내가 이게 완전한 영의 차원으로 올라가라는 거죠. 육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의 차원으로 올라가서 뭘 알고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으로 안다는 것이요, 영으로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영으로 아는 자들인데, 영으로 아는 것은 어디로 전달이 되느냐 하면은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겉으로 영으로 안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영을 감지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음으로 전달이 돼요. 감동으로 막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영으로 아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게 이 영의 생각이 딱 뜨지 않습니까? 영이 가져다 주는 생각, 이게 하늘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 내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내가 그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요, 그 생각으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거나 그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은요, 그게 기도가 되거든요. 생각을 품고 있으면 기도가 되어버려가지고 이것이 현실 속에서 현상으로 확 나타나요. 이 엄청나게 무서운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살아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이 세계를 알면 매료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이, 이런 세계를 비밀스럽게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은 그 깨달은 사람들은, 여러분, 삼성전자, 애플 1000개, 10,000개를 갖다 줘도 절대 안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이 세계가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 세계를 알아버리면 그 가치라는 것이 무한대의 가치로 그냥 가버리고, 우리의 그 가치 창출 능력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들, 그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거 잘못되면 어떡할까? 내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 생각은요, 이게 그 안 좋은 소스,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 속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악한 것들은 언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못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염려된 행동을 막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쏘으면 안 돼요. 영의 사람들, 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은 우리들한테 결코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인생의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부정적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부정적인 생각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현실의 세계에서 안 나타나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툭 쳐가지고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하면요, 우리 속에 하늘의 생각들, 최고로 잘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내 인생도 절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잘 된다는 그 생각이 내 속에 자리 잡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나오면은 진짜 현실의 세계 속에서 확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라는 것이 바로 묵상을 하라는 것이 그 생각을 내 속에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 그래서 하늘의 생각이 여기로부터 나오는데 내가 성공하겠네. 이런 생각이 여기로부터 내 속에 들어왔다면 성공하는 겁니다. 진짜로. 현실에서 바로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게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영의 사람들의 법칙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 속에 들어왔다면 이제부터는 이게 쪼잔하게 놀지 마시고 크게 가자는 거예요. 크게. 이게 우리가 작은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소망을 두고 소망대로 딱 가게 되면은 다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세계를 누가 우리한테 열어주셨느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우리들한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계를. 그래서 저는 이 세계를 먼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알도록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전부 다 아셔가지고 이런 세계를 다 발견하셔가지고요, 이게 이 나쁜 놈들, 세상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 많아요. 나쁜 놈들. 영화에만 나쁜 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나쁜 놈들. 이 놈들을 우리가 멸해야 되는데 어떻게 멸하려느냐 하면은요, 바로 우리 속에 하늘의 생각으로 멸하는 겁니다. 우리 속,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전이거든. 우리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늘 속에 하늘의 생각을 담으시라. 하늘의 생각을 담으셔가지고 하늘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하늘의 생각대로 기도를 해버리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돼버리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들한테 열려버린다. 여러분, 이러면은요, 우울증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울증이 왜 우울증이 오는 겁니까? 자꾸 안 된다는 생각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실패하면 큰일 난다. 우리 다 죽는다. 그럼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왜 거기 머물러 가지고 있냐고요, 이게. 그거는 허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 게. 본래가 법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한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생각들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부정적인 것들, 이게 잘못된 사단의 생각들이 우리들한테 일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생각을 뚜렷하게 굳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활기차게 가는 거예요. 이게 활기차게 내 속에 하늘의 생각으로 막 채워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게 없다, 세상에. 이게 밖으로 딱 나가면은 비가 와도 기분이 좋고 날씨가 맑아도 기분이 좋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나뭇이파리가 흔들려도 기분이 좋고 안 흔들려도 기분이 좋고 미세먼지가 있어도 기분이 좋고 없어도 좋고 이런 속에서 모든 나의 삶은 속에서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내가 좌우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은 막 날씨가 밝으면 좀 기분이 좋은 것 같다가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생각에 절대 여러분들이 좌우되지 마시라. 이게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엄청나게 위대한 능력의 생각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속에 품으셔가지고 그냥 힘차게 그대로 그냥 나가버리게 되면은 세상이 정복되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니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권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상속권을 행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의 차원에 머물러 가지고 육체의 차원에 머물러가 내가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의 차원에 있는 사람인데 육의 차원에 머물러 가지고 육의 생각으로 채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 속으로 들어오시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세계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눈에 보이기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거 살리는 것이 우리가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생명의 도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게 되면은요, 나머지 것들은 다 이게 이 문제들 이거 다 추풍낙엽처럼 쓰러져요. 여러분들이 굶어 죽을 것 같습니까? 늙으면은 치매 걸릴 것 같아요? 절대 치매 안 걸려요. 치매 걸린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치매 걸린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내 치매 걸리면은 요양병원 좋은데 최고로 좋은데 가려면 15억을 모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죽으라고 15억을 모아 뭐 하기 위해서 치매 걸리면은 요양병원 들어가기 위해서 목표가 치매병원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 그 인생이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자들이라고요. 이게 우리는 절대 안 굶어 죽어요. 여러분 치매 절대 안 걸리고요. 이게 노후 보장이 안 돼 있는데요. 뭐 연금도 안 되고 그래도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우린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죠. 그래서 그 걱정하지 마시고 잘 살 테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이거 하자고. 이거 죽을 때까지. 이거 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이제 정말로 마지막에 죽을 때 되면 또 죽어야 되죠, 우리가. 80, 한 5, 6 넘어가면 이제 뭐 병이 걸려도 감사해야죠. 이게. 그러면 이제 진짜 그 내 인생을 딱 끝마치는 그날은요, 최고의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진짜 그때는 이제는 지금 내가 육체를 입고 있어가지고 조금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은 그래 육체를 딱 벗는 날 그날은 다 끝났어, 너것들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 나오셔가지고 이 세계를 좀 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거 전달하는. 안 그러면 사람 죽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큰일 나요. 이게 우리한테 그거 맡겼으니까 그거 하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 훈련시키는 교회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으쌰으쌰 많이 모여라. 절대 그거 아닙니다. 훈련 딱 되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안 나가면 제가 나갑니다. 그 훈련 받으시라는 거예요. 훈련 받으셔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